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함께 합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방에 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리스도 신부 삼으시려고 오늘도 부르셔서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제 자신들을 볼 때 도저히 만왕의 왕이시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는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좋게 아름답게 추수받고 반드시 주님 오시기 전에 배옥 같은 귀한 신부들이 다 되어서 신랑 예수님의 영접을 받아 어린 양 혼인잔치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의 지위를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지혜와 지식에 은사로 저희들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힘차게 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재림의 영, 추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서문화교회의 청량사역이다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예, 서문화는 그리스 건너편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로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기독교가 한 50% 이상이다 그랬습니다. 인구가 30만 정도인데 거기서 1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존속이 가장 오래되었고 또 기독교의 생명력을 끈질기게 지금도 불태우고 있는 교회가 바로 서문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다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기독교의 생명력을 지금까지 끈질기게 불태우고 있는 도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생명의 면류관만 받으면은 어떤 환경과 시련과 역경이 올지라도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생명력을 유지하며 또 우리 신랑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까지 끝까지 꼴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서문화 교회는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의 감독으로 심의했던 그런 교회로서 서문화라는 뜻은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몰약. 그래서 몰약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해주는 방부제로 썼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서문화는 그 이름부터가 순교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최고의 신앙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앙 중에서 최고의 신앙이 죽음을 각오한 순교의 신앙이죠. 우리가 순교의 신앙만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올지라도 무서울 것이 없죠. 순교의 신앙을 가진 그런 자들을 우리 원수마귀가 가장 무서워하죠. 그죠? 왜냐하면 원수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옆에서 협박하고 공갈치고 유혹하고 해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원수마귀인데 그러나 순교의 각오 가진 자들에게는 사망 권세가 무섭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겁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신앙적으로 아주 큰 그릇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순교의 신앙은 신앙의 연단의 또 최고봉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교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결국 그 신앙을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익은 곡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서문화교회는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아주 추수가 금방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장로님 토실토실하게 익었다 그러는데 완전하게 익은 곡식, 그런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시 서문화교회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그런 정도로 가혹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가던 교회였고, 또 이런 교회에 재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들을 청량하고 추수해서 신부 삼고 알곡 삼으시겠다 이렇게 나타나신 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문화교회도 이제 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재림 예수님만 만나서 추수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추수만 끝나면 환난 핍박이 사라졌고, 어려움, 고난, 고통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품속 곳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곳간하는 너무나 평안한 곳이죠, 그죠? 비바람 풍파 없어요. 지새끼도 없고, 태풍 뭐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내리고 너무나 평안하고 좋은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 빨리 추수해서 곳간 안으로 들어갑시다. 곳간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죠. 이 곳간이 바로 우리 신랑 예수님 품 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우리는 신랑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자. 예수님의 품은 너무나도 넓고 아늑하고 포근하고 환희가 넘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문화교회처럼 환난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재림 있게 해줄 수 있는가, 이 청량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청량해 줄 수 있는 청량자가 돼야 되며, 또한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청량자의 청량을 잘 받아들여서 재림신앙으로 또 저희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굳게 무장시켜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서문화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째로 순교의 각오로 신앙의 지조를 지키라는 예수님의 청량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친구도 우리가 어떤 친구가 진짜 친구인지 어려움을 당해 보아야 알 수 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떤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알아보시려면 우리에게 이렇게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도 보면은 뭐 우리가 돈 있고 또 잘 되어가고 편안하고 이럴 때는 너도 나도 다 친구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이 오고 우리가 이런 상태에 가면 다 도망간다 그러죠, 그죠? 예수님도 진짜 친구를 우리에게 이렇게 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 가지 일과 사건과 어려운 시험이 와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과 미혹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유혹을 다 물리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또 그분을 지지해주는 것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동행하고 동력자로 삼으시는 데까지 우리를 계속 이런 고난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서문화교회는 믿음과 충성에 대해서 주님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와 같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런 시험을 당했어요. 욥이죠, 그죠? 욥은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시험을 당했는데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연단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욥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재산부터 시작해서 자식, 거기다가 또 육체, 또 마지막으로 아내도 저주하고 막 도망가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 불평불만 안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죠, 그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도 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욥이 그런 어려운 환경과 고통 속에서 계속 찬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에 끝까지 입술을 지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는 그 갑절로 그런 축복을 받은 그런 예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도 이렇게 신앙의 지조는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기초공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조라는 것이 건물로 보면은 기초공사라서 지지기반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초가 튼튼한 자들을 데리고 같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그 위에다가 뭐 어떤 건물을 짓더라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시련과 고통이 올지라도 당당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탈 세상에서 구원받는 일은 이렇게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또 짐승표를 받지 않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것들은 예수 믿는 일들을 방해하는 나쁜 영들과 사건이 실체화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일을 죽기까지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것은 훈련 중에 훈련으로서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는 순교의 신앙으로 받아야지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서문화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은 자만이 어떤 시련과 역경을 인내하고 버티며 견디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도 쏘는 훈련을 받은 자가 쏠 수 있고 잘 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모세는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속까지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죠. 다니엘 세 친구도 7배나 뜨거운 풀문불에 던져졌고 머리털 하나, 그러나 그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켜로 인해서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처음 창조 사건과 재림 사건의 전모인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또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성경과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특히 지구 종말에 일어날 크고 작은 사건들을 7명을 받아서 속속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신부단장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로 또 처음과 나중이라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지조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없지만 이 신랑 예수를 믿고 간구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신랑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의미는 부활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이분은 죽음을 체험한 분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으로 순교자의 첫 열매다 그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믿으면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대환란 시대에는 죽음이 난무하는 시대로서 온 지구가 애곡을 한다고 그렇게 했죠. 죽었다가 살아나서 오실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면 세상의 재난과 핵에 대한 모든 죽음의 공포가 다 사라지고 이와 같은 죽음이 없는 새하늘 새 땅의 혼인잔치를 소망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오히려 영광스러운 관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우리의 자아로서 육이 죽어야 영이 살며 육은 무익하고 사망이라 했으므로 우리의 생각과 지혜가 살아있으면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두려워하지만 우리의 육이 죽고 영이 살아서 기록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임하고 신랑 예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져서 순교의 정신으로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잘 받아서 죽음이 와도 기뻐하고 영광스럽고 즐거워 능력 있는 아름다운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번 시작한 일들 끝까지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환란이 올 때 우리가 이 연단을 잘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란은 뜨거운 햇살과 찬 이슬 같은 것으로서 곡식을 잘 연걸게 해주는 그런 의미며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완전히 있게 해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환란을 먹고 자라고 또 고난을 먹고 성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 믿는 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익은 곡식인가 아닌가 그것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또 기도 제목이 익은 잘 익은 익은 곡식
보내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실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읽지 않은 그런 자들이 참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요. 이 말씀도 읽은 분들은 금방 좋아합니다. 근데 읽지 않은 분들은요, 대적하고 나오고 아주 그 말씀 참 듣기 힘들겠다 그러고, 또 웬만하면 읽지 않은 분들이 거의가 이단이라고 이렇게 정죄합니다. 그래서 이 재림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자격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근데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말씀하셨으므로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더 큰 약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9절에는 예수님께서 알아주시는 환난과 궁핍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난의 의미는 큰 돌에 치여 있는 압력으로서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압력 스트레스는 예수님을 믿는 일이 세상으로부터 압력을 받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환난을 당하셨고 그러나 다 이기셨죠.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일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압력과 핍박과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압력을 이겨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압박과 서름을 당할 때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궁핍이라는 의미는 먹고 사는 일을 또 염려하는 것을 말하죠. 그 당시 스무나 교회는 정치가들의 무기나의 불신자들로부터 집단적인 습격과 또 폭행을 당하고 재산을 약탈당하는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헐벗고 굶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아주 완전히 그 병신이 되고 재산을 약탈당하고 소경이 되어도 법적으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환난을 이기고 전거한 복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앞에 와서 우리가 지금 그 십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래서 아시아 7교회 중 빌라델비아 교회와 스무나 교회만 지금 살아있는데, 이렇게 스무나 교회가 지금까지 건재하는 이유는 이들의 아주 무서운 바로 믿음의 지조 신앙심 때문이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신앙심은 약탈을 당해도 목숨의 위험이 와도 아무리 괴롭혀도 굴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앙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이런 스무나 교회를 보시는 주님은 정말 아노라 하면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아, 정말 훌륭하다, 멋있다, 이렇게 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바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그 모습이죠, 그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너무나 놀라서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보여주셨죠, 그죠? 스데반을 통해서.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용서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언젠가는 그들을 복수해 주리라 하시고 순교한 자들에게는 육신적 영적인 세상의 축복을 아주 새하늘 새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면서 그 보상을 다 갚아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다가 약탈당하고 고통당한 환경을 1000배로 보상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는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무나 교회는 이와 같이 주님이 알아주시는 교회다, 이렇게 보죠. 주님이 알아주는 환난과 궁핍이 옵니까, 여러분? 그것은 계속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알아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속히 돌이켜야 되죠. 그러나 스무나 교회는 주님이 알아주시는 그런 환난과 궁핍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금방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이것을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들로서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을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또 실상은 부유한 자라 하신 의미는 이것은 영적 부요를 의미하죠. 영적 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영적 부요는 믿음의 부요요, 또 진실의 부요, 선하고 아름다운 진선미의 부요로서 우리가 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주 이것도 지지 기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부요요, 또 착한 열매, 어려운 열매, 진실의 열매의 부요, 또 이와 같은 부요가 넘치면 자연히 육신적인 부요가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0여 년 동안의 박해 속에서 그 5교회가 다 사라졌지만 선교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또 서문화 교회는 지금도 건재하며 50%가 넘는 국민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어서 사업적으로도 부유한 그와 같은 교회라는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은 다 영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계시록이 열어집니까?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의 문이 또 우리에게 지금 열려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때는 영혼의 부여를 채우실 때이지만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강건한 축복, 이것은 예비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육적 부여도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까지 믿으면은 바로 구원의 완성이란 말이 이런 말씀이죠.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완전하게 구원시켜 주시는 이거야말로 세상에서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감히 우리가 언제 한번 받아봤습니까? 완전한 변화체로서의 그 변화의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비처를 통해서 우리 아까 목사님을 통해서 잠깐 여러분들 말씀을 들은 줄 믿습니다. 예비처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너무 어마어마해서 감히 지금 말을 하실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배추를 하나 던져놔도 7년 동안 3년 썩지 않고 그리고 뭐 세탁하지 않아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한마디로 에덴 동산의 귀합니다. 범죄 이전에 우리가 원죄 이전에 그 에덴 동산의 그 삶은 1000년 동안 살면서 생명과만 먹었다면 아마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엄청난 저주가 왔는데요. 우리가 비판정죄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은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이 바로 우리가 믿는 재림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비처에서 그 모든 잃어버린 그 복들이 다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므로 여러분들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유대인에게 해방을 받았는데 그들은 사단의 회다 사단의 집단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문화교회는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지도자로서 신앙이 아주 출중했으며 수학하게 되어서 재림을 믿음으로 스스로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중상모략과 해방을 당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호언장담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해방을 하는 이유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삶이 너무나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눈에 가시같이 보였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해방하기 위해서 권력자는 돈을 써서 힘 있는 깡패를 풀어가지고까지 그들을 방해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적당히 우상도 섬기고 세상도 함께하고 자기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눈에 가시같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보기가 싫었죠. 그래서 해방을 받았는데요. 모략을 당할 때 세상도 사람도 알아주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해방을 알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예수님과 이 문제를 언론하고 대처하는 그러한 신령한 영적 신부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이것을 풀어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곡신자 신부는 의인으로서 시편 우리 교동문에 오늘 보신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제 길에 서지도 않고 또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즐거워하면서 그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서 의의 과실 성령의 그 과실을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참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사를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십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내용이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습니까? 할렐루야. 밤낮으로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그렇게만 우리가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칭 유대인들은 큰 은권과 또 교권과 권세와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서문화교회 정도 해방은 아주 식은 죽 먹기입니다. 이들의 해방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해방이다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또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지혜의 신, 모략의 신, 전지전능하신 신이신 예수 신랑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님을 대적해도 주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경생활, 정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 우리는 믿고 예수님에게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저들 모두가 다 언젠가는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림을 믿는 일 역시 방해하는 해방꾼이며 사단의 이렇게 단체다 되어서 거짓 선지자와 짐승에게 결국은 쏟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계계는 참종 또 참성도 신부교회를 대적하는 것으로서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태동할 환란시대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중상모략하며 사단의 해방에 모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모략의 신이신 우리 재림 예수님 7명을 잘 받아서 말씀의 철저한 권세를 받아 사단의 이 원수마귀를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모략의 신이신 재림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재림을 믿지 않는 교회의 중상모략을 꺾으시는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추수만 믿음 추수, 거룩 추수까지만 받으면은 추수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추수꾼에게는 원수를 불태우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심으로 열심히 불태우셔서 이와 같은 의의 일꾼 아주 하나님 기뻐하시는 추수꾼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속히 돼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래야지 여기 무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아마 몰려올 것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가 뒤집어지면 그때 여러분들이 나서서 추수를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도.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말세의 종들은 입에서 불이 나와서 태워버리는 그러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재앙이면 무엇이든지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물을 피되게 하고 3년 반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재앙 내리는 재앙의 메이커 심판의 이 땅을 축복하는 자가 아니라 아주 막 재앙을 내리고 다니는 그런 자들이 바로 오늘 저기 부정인 추수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 시대에 이 말씀을 모르고 이런 상황을 모르는 그와 같은 자들은요 아주 막 이를 갈죠, 그죠? 죽이려고 아마 달라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알고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는 분들은 이분들과 함께 이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세우는 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10절에 보면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수입니다. 사람마다 다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10일 동안 환난에 대한 말씀인데요. 10일 동안 환난의 모형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는 것. 이 장차받을 고난은 스무나 교회가 앞으로 받을 고난으로서 전 세계 교회가 받게 될 대환란 시대 고난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림을 믿는 것은 그때 대환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추수의 고난, 우상경배, 짐승경배, 짐승표를 받지 않고 보호받기 위한 정말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고난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이 추수의 고난을 기쁨으로 성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재림을 믿으면요 어느 교회나 예수님과 말씀과 7명으로 맞춰가게 하는데 세상과 세상 속에 있는 것들 더 사랑함으로 재림 믿는 일을 이렇게 두려워하게 만들죠. 그래서 재림을 다 믿어야 우리는 의인이 되고 신부로서 단장이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약 전 세계 교회들이 10일 동안 추수를 당하지 아니하게 되면은요, 7년 동안 대환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10일간의 추수의 환란을 받으면은 이제 그 대환란의 고난을 받지 않게 되므로 대환란이 두렵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7년이 깁니까? 10일이 깁니까? 또 고난의 강도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 받는다 그래도 우리 흰구름 위에 앉으신 추수꾼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이 한낮의 추수기 때문에 우리의 각자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인자가 되셔서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쉬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포도송이 추수, 그거는 우리가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아주 전 세계에 아주 피 터지는 그런 엄청난 더 이상 섞인 것이 없는 진노의 포도주, 아벨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 꼭대기까지 쌓였다 그랬는데 그 진노가 다 쏟아진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기절을 하죠. 그런 진노는 우리는 절대로 가두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피 섞인 우박이 막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간구하면 하나하나 우리 신랑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또 추수받을 수 있도록 또 해주시고 또 우리 무지개 약속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홍보석, 녹보석, 벼옥으로 우리를 통틀어주고 추수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주에 잔뜩 취하셔서 아주 진노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셔서 퍼붓는 것이 바로 대환란의 대재앙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신랑 예수 사랑으로 우리 생각 속에 말과 행동 속에서 신랑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 특별히 칠정이죠. 이 칠정을 속히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일간의 환란을 육신적인 신자가 영적인 신자,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한 신부의 영으로 바꾸어지는 기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추수를 하는 동안에 고난을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자로서 불로 연단한 금을 소유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불로 연단한 금은 고난만을 주고 살 수 있다 그랬어요. 다른 것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난이 약인 줄 믿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살 수 있는 아주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으로서 고난을 체험한 성도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으며 고난이 올 때 기뻐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감옥에 넣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10일의 환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감옥 생활은 세상과 격리시켜서 육신적 자유를 빼앗고 또 헐벗고 굶주리고 학대받으며 답답하고 쓸쓸한 곳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29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생각으로 싸워야 되며 또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하지 않아야 되는 신앙생활을 지켜가는 것이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이름을 믿게 되면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허락한 10일이라는 기간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칠정을 끊게 될 때에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로 또 유혹을 합니다. 야, 너 왜 그러냐? 너 별나게 왜 그렇게 사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대충 그냥 세상과 짝하다가 살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다 휴거된다 뭐 이러면서 아주 별 유혹을 다 하고 옵니다. 그러나 그런 미혹하는 것에 절대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고독과 외로움, 쓸쓸함 이런 것도 다 참아내야 됩니다. 마귀는 속에서 우리를 대환란 받게 하려고 온갖 것으로 괴계와 개수를 아주 용꼬리로 우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적 자유를 누리려고 영적 자유를 빼앗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10일의 환란의 의미입니다. 내 신앙의 추수를 당하는 고난과 내 신앙을 세상과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환란 속에서 시험을 받으면 악착같이 일하며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우글거리는 세상에서는 주를 위해서 일할 조건은 없어요. 주일 예배, 기도생활, 말씀생활, 찬송, 봉사생활 이 모든 것들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할 때에 하나하나 싸우면서 이기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말씀 하나를 들을 때도 얼마나 많이 싸우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이 영원한 복음 작은 책의 비밀의 말씀은
영적으로 싸우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다고 많은 간증들을 해오죠. 그죠? 처음 믿는 분들은 꼭 그럽디다. 뭐 이것만 들으려 그러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갑자기 없던 사건이 일어나서 뛰어나가게 되고, 아니면 또 그렇게 잘 되던 CD가 또 안 된대요. 안 되고. 그래서 한참 기도를 하고 간절하게 또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참 가상하죠. 그죠? 이게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 정말 듣고 싶어요, 사모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또 되더래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이것이 영적인 말씀이고 원수마귀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러한 말씀이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가 이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11절,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 받게 되어서 절대로 이제 그 지긋지긋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처절한 환경과 대환란이 와서 세상 모든 사람이 죽어가도 생명의 면류관을 쓴 그런 자들은 그 속에서도 살 길을 찾게 되는 은혜와 생명길로 인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전 세계가 이렇게 하늘이 울고 권능이 흔들리고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쓴 자들은 너무나 평안하고 안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낙심과 좌절 절대 오지 않고요. 삶의 희열과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쓴, 녹보 속에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홍보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10일 동안 대환란으로 영적 수술을 마치시고 죽도록 충성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은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은 온 세상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아주 시시하게 볼지 모르지만 멀지 않아서 예수 믿는 것이, 특별히 재림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부러워할 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이렇게 위대한 일인가? 하나님은 이 일만, 이 재림 믿는 일만 상급을 주신다 분명히 계시록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얼마나 존귀한 성도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믿음 추수, 거룩 추수, 성화 추수 되고 알곡되고 신부되어서 하나님 곳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주이신 우리 대주님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그와 같은 영광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문화 교회가 어떤지가 신앙이 익어서 추수할 자요, 또 추수를 하면 어떤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귀한 말씀 잘 믿고 순종하여서 신앙의 추수를 속히 끝내고 극상품 열매에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의 귀한 양식 추수꾼들로 다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